Matthew chapter 14, verses 1 through 12. At that time, Herod the Tetrarch heard the reports about Jesus, and he said to his attendants, "This is John the Baptist. He has risen from the dead. That is why miraculous powers are at work in him." Now Herod had arrested John and bound him and put him in prison because of Herodias, his brother Philip's wife. For John had been saying to him, "It is not lawful for you to have her." Herod wanted to kill John, but he was afraid of the people, because they considered him a prophet. On Herod's birthday, the daughter of Herodias danced for them and pleased Herod so much that he promised with an oath to give her whatever she asked. Prompted by her mother, she said, "Give me here on a platter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The king was distressed, but because of his oaths and his dinner guests, he ordered that her request be granted, and had John beheaded in the prison. His head was brought in on a platter and given to the girl, who carried it to her mother. John's disciples came and took his body and buried it. Then they went and told Jesus. Amen. 마태복음 강의 92번째 시간 92차이고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입니다. 국어 사전에서 기회라는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뜻이 의미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경우, 어떤 일이나 행동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경우를 기회라고 한다. 기회와 관련된 각국의 나라마다 그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기회는 앞머리카락만 있고 뒷머리는 벗겨져 있다. 기회를 만나려면은 앞머리카락을 붙잡아라. 비슷한 속담이 불가리아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회는 수염을 잡아라. 그 뒤는 대머리다. 무슨 말일까요? 앞에 눈에 보일 때 기회를 잡아라. 안 그러면 뒤에는 없으니까 놓쳐버린다는 얘기죠. 기회가 딱 보였을 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쇳불은 당김에 빼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으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3번의 기회를 만난다. 큰 기회를 만나는데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고, 하지만 3번이라는 그 숫자가 말해주듯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아라. 네. 강호찬 집사님 몇 번의 기회를 만나셨나요? 평생에? 3번이 다 지나가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으시나요? 매일 기회를 만나시나요? 예. 이런 얘기들 우리는 많이 듣고 삽니다. 그래서 기회, 언제가 기회지, 언제가 찬스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들 하죠. 이 각국의 속담들을 쭉 제가 살펴보면서, 눈에 띄는 속담이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속담이 이스라엘 속담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훔칠 기회가 없는 도둑은 자신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훔칠 기회가 없는 도둑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미 그 자는 도둑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설교는 이 마지막 속담과 관련된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몇몇의 신학자들은, 일부 신학자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민호 형제가 영어로 읽었던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죠. 헤롯과 그의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퇴폐향락 문화에 찌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그와는 정반대의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 대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헤롯 궁정에서 어떤 지금 그림이 펼쳐져 있었냐면, 헤롯의 생일날 자기의 의붓딸이 헤롯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신학자들은 당시에 그 헤롯의 의붓딸이 아마 살로메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이는 12살에서 14살 정도, 12에서 14세 정도 사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춤을 췄냐면요. 아주 선정적인 춤을 춘 거예요. 마치 장녀들이 춤을 추는 모습의 춤을 춘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의붓 아버지, 스텝파더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모든 궁에 있는 대신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런 선정적인 도발적인 춤을 춘 거죠. 그걸 보고 스텝파더인 아버지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기고 좋아하는 이런 아주 선정적이고 태폐적인 향락 문화에 찌들어 있는 헤롯 궁과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옷도 어떻게 입었죠? 먹는 것도 어떻게 먹었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침례 요한의 삶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헤롯처럼 살다 가느니 요한처럼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물론 윤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오늘 본문은 그런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자꾸 등장하잖아요. 근데 다 동일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처음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출생하실 그쯤에 등장하죠.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궁에 가서 헤롯 대왕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선지서들을 딱 이렇게 파악한 자기 신하들한테 물어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의 3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모두 죽여버리죠. 이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3명이 나누어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려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헤롯 아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습니다. 유대하고 사마리아. 그런데 유대하고 사마리아를 다스렸는데 거기서 유대에서 자꾸 그 독립운동 비슷한 그런 소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렸어요. 자기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파직됩니다. 왜냐하면 그 밀란을 빨리 정리하지 못했다, 진압하지 못했다고 잘려버리죠. 이 헤롯 식구들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아주 고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죠? 순수 혈통이 아니니까 게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런 헤롯 집안이다 보니까 모든 유대 사람들은 헤롯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무시하고 그렇게 경멸하고 그랬던 집안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갈릴리 서부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재판받을 때 헤롯에 가서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면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자기도 밀란이 일어나면 언제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밀란에 대해서, 소요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반란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공포감을 갖고 있었죠. 이 사람이 베레아 남쪽에 있는 나바테아라는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래의 그 와이프가 조강지처가 그 공주였어요. 그런데 이복 동생인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로디아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자기 원래의 아내하고 이혼을 하죠. 그리고 이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스캔들의 남자가 이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스캔들의 남자죠. 요런 전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로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다. 그런 사건이다. 그죠? 근데 유대 문화에 정통한 장제일 목사님은 이 사건을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지 못했던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는데요. 당시 그 유대 사회는 명예를 존중하는 사회였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명예로 살고 명예로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서 침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당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라고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엄청난 수치를 당했죠. 그죠? 이 헤롯이. 당시에는 모세법을 유대 사람들이 지켰는데 모세의 계명이 613개 중에서 이 계명이 202번째 계명이었던 거예요. 이 계명이 나와 있는 구절이 레위기 18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형이 죽고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가서 그 씨를 주는 것은 괜찮은데 형이 살아 생전에 아니면 동생이 살아있을 때 그 아내를 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들어서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은 범죄했습니다. 헤롯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틈만 나면 이 침례 요한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왜냐면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은 그런 기회만 오기를 기다렸다가 작정을 한 겁니다. 자기의 아내와 자기 아내의 딸, 의붓딸과 자기하고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해서 자기 생일날 이제 12~13살 먹은 자기 딸이 자기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아주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서 기뻐하다가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딸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이거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침례 요한의 목을 쳐서 가지고 오게끔 해서 그렇게 침례 요한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라고 작정을 했다. 이거는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던 모의였다. 계획되어 있던 살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장제일 목사님은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은 시나리오 각본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가능한 이야기이긴 한데 영어로 만들면 아주 재미있을 법한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9절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왕이 근심하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왕이 근심했다고 하죠. 뭐를요? 자기 딸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으니까 약속은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한 근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루페오라는 단어인데요. 언제 쓰여졌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는 요셉이고요. 당신들은 요셉의 형제들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근심입니다. 어떤 경우죠? 그 형제들이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생각했을 때 그 단어가 근심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요약해서 그 헤롯 궁전에 있던 사건을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걸 좀 풀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마치 정신병자 같죠, 그죠? 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반쯤이 유대 사람이라서 그랬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26절에 있는 마가복음 6장 26절에는 왕이 심히 근심하나의 이 심히 근심하다라는 단어도 아까 그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페리루포스라는 단어인데 어느 정도로 근심한 거냐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염려한 겁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는가 한번 보시면은 아주 흥미로운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그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매우 고민하여 이때 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장재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자기 아내의 그 작전에 휘말려 들은 거죠. 저는 오늘 마태복음 본문보다는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에 관심인데 특별히 어떤 구절에 관심이 있냐면요. 6장 21절에 한 구절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마가복음 6장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기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누구에게 좋은 기회였을까요?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였겠죠. 그래서 천주교하고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쓰고 있는 공동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신약 성경의 원어에는 헤로디아에게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맥상 헤로디아이기 때문에 헤로디아에게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왜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되죠? 이때 내가 원했던 그 원함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원함이 뭐였습니까? 헤로디아의 원함이 침례 요한의 머리. 그를 죽이는 것, 사형시키는 것이었죠. 19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헤로디아의 원함이 뭐라고요? 요한을 죽이는 것. 나에게 경고하고 나의 나됨을 부정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가 헤로디아의 원함입니다.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헤로디아의 남편이었던 헤롯에게는 이게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조금 그 뉘앙스는 다른데 이렇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앉으라. 너무 기쁜 거죠.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자기 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줄게.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즐거웠으면. 뭐 이야기하는 거냐.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달라는 건 내가 줄게. 네가 달라는 게 뭐든지 나는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의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사전식 의의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가 내어줄게. 네가 달라는 건 내가 다 줄 수 있다. 헤로디아와 헤롯이 좀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죠?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의미의 기회가 좋은 날을 맞이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날이 그 날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원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자. 이 날이 그 날인 거죠. 그의 아들은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기셔서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내 의는 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쳐 죽이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죠. 조금 더 넘기셔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때는 어떻게 하죠? 좋은 기회를 만난 그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 그죠?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취하는 그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그런 여인을 취하는 그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이스라엘도 그날을 만납니다. 기회가 좋은 날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26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를
자기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에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언제냐면 바로 이 날이죠. 뭐라고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날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물들의 행위들을 쭉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폭력 안 했어,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얘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요. 한번 예루살렘의 성전에 서 있는 한 두 사람을 한번 보죠. 이들도 우리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게 특징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은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공에서 열거했던 이런 많은 사람과 내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대목에서는, 이 성전 마당에 있는 이 바리새인의 대목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죠?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누가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내가요. 항상 내가 맞습니다. 남편이 틀렸고 아내가 틀렸고 직장 동료가 틀렸고 상사가 틀렸고 부하 직원이 틀린 거죠. 다른 사람 모두는 틀렸지만 나는 맞다죠. 나의 의의를 챙기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면 그 자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한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성전 마당은요,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나의 원함이 성취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이 성전 마당은요,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나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인 거예요. 비교가 딱 돼버리는 자리입니다. 나하고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서 있었어요. 누구나 봐도 죄인이라고 아는 그 사람하고 성전 마당에 같이 서 있는데 그때의 나의 원함과 나의 의가 바로 드러나는 자리가 성전 마당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열거했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부터 가인부터 해서 제가 열거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기회라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그들에게 기회는 나의 원함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이죠. 그게 그들에게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그들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전 마당에서 바리새인 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역시 매일매일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성전 마당에 서 있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 아래에 서 있고요. 가인처럼 아벨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아내들을 맞고 있고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내어줄게. 나의 원함을 위해서 침례의 요한의 머리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는 아까 여러 나라들의 그 기회에 관련된 속담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게 이스라엘 속담이라고 그랬죠. 그 속담이 뭐라고 했죠? 훔칠 기회가 없는 도둑은 자기 자신이 정직하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훔칠 기회가 없는 자는 내가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훔칠 기회가 없는 그 도둑이 내가 도둑이다라고 여기고 그걸 인정할 때가 어느 자리겠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훔치고 있을 그때예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있는 그때에 나 도둑이구나.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들고 그 집 문을 나설 때에 나 도둑이구나. 그죠? 그게 발각되고 고발되는 그 자리에 내가 도둑이구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요. 나는 정직한 자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죠? 도둑이 자기가 도둑이라는 걸 아는 거는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그 자리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자리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속죄일의 자리고요. 장소로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자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간과 그 자리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매일매일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원함이 성취되도록 일하고 있고요. 나의 의가 드러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입니다. 이 기회가 좋은 날에 사사기의 결론처럼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일하죠. 그렇게 행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나에게 왕이 없으니까 내가 왕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몰아넣으십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도둑놈이, 난 도둑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무언가를 도둑질해서 그때 발각된 거예요. 저 도둑놈이네? 한 게 발각되는 그 자리에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몰아붙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가 도둑 맞습니다. 뭐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도둑질하다가 훔쳐졌으니까. 걸렸으니까. 주님, 내가 도둑놈이 맞아요.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주님이 너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우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 가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율법이 주면 율법이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 죄 짓지 마라고 하는데 그 율법이 들어서 나를 더 죄에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국어사전식으로 율법이 엔진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과 은혜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네가 죄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인 거예요. 그때가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죄를 져요. 똑같이 죄를 짓는데 죄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7장을 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얼마 졌다죠?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그럼 누가 더 탕감받으면 누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겠다고요? 예, 더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이 얘기는 주님께서 더 많이 죄를 지어라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죄인인 줄 모르는 자인 거고요. 이 죄인인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죄는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살인하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고 가늠한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다른 죄인의 잔잔한 죄는 이건 작은 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뭐라고요? 관역을 벗어난 건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건 모든 게 죄예요. 어떤 죄는 더 나쁜 죄, 어떤 죄는 더 큰, 사람의 법에는 세상의 법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그게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형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 임하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십자가형의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야 될 게 죄의 대가입니다. 어떤 죄라도.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얘기가 뭔가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철저하게 구구절절히 내가 울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고 누구는 난 죄를 안 줬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아까처럼 목사님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입니까? 이건 아주 의문입니다. 우리는 제가 그렇게 많이 질문하신 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죄 안 지어요? 365일 24시간이 내 원대로 가려고 하는 건 죄라니까요. 나의 의가 드러나는 건 죄라니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매 순간 매 분초를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네요를 깨닫는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봤지만 오늘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5절 6절 한번 보실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나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마치 성전 마당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요. 자기의 죄지음을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이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 앞에서 뭐라고 한 거라고요? 바라바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자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자들이에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라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그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려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요. 참 이스라엘. 하나는 이방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네가 바로 죄인이야. 네가 지금 도둑질하다 걸렸잖아. 이 얘기가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예, 제가 도둑놈이 맞습니다. 예,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고 나에게 도둑질을 했다고 하면, 내가 도둑놈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쳐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도 침례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죠? 그들에게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들을 죽여버리죠. 이 대목이 은혜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가인과 헤롯은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대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기회를 붙잡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내가 강도가 맞습니다. 내가 도둑이 맞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누리는 이 기회,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누렸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다고요? 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라고 말한 이 기회를 우리는 얻었잖아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쟁취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태양이가 예뻐서, 태연이가 잘생겨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삼았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니까 은혜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회를 잡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로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기회 좋은 날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회, 우리가 우리를 실현해낼 수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안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도둑질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 입술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손 내밀게 하시니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기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진 교회 모두 가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가는
붙잡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